정말 신년 감사 예배를 마쳐서 특송을 준비를 해왔고 또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는데 앞으로 정말 하나님 안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인생 또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들하고 한 번 더 축복하는 박수 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네, 오늘 신년 감사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5면에 나와 있는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새해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쭉 읽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교독하지 않고 쭉 읽을 테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고 또 호흡 잘 맞춰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면 좋겠습니다. 19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러스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큰 집에는 금 그릇과 은 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이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흐트러짐 없이 같이 한 목소리로 딱 읽는다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첫 해 이제 새해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새해 인사로 저희들이 주님 안에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이렇게 인사를 하잖아요. 근데 이 인사를 할 때마다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시편 한 편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1편입니다. 1편. 시편 1편 다 아시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무엇이 복인지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따르지 않을 것, 길에 서지 않아야 할 것, 자리에 앉지 않는 것부터가 시작이다라고 복을 알려줍니다. 분별하라는 것이죠.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복은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게 복이 아닙니다. 분별할 줄 알아야 복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시편 기자는 복 있는 자들이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뭡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해야 한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무엇을 즐거워하고 묵상하고 있습니까? 그것에 따라 2022년도 판가름이 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알아가는 것이 즐거움이 되어야 합니다. 즉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 깊이 알아가는 게 나의 즐거움이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그리고 그 말씀 속에 담겨 있는 뜻이 무엇인지를 마음판에 새기고 깊이 묵상하는 것이 우리의 주야로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내 안에 그 말씀을 간직해야 우리는 바람에 나는 겨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알곡이 있어야 되겠죠. 우리 안에 뭐가 채워져 있어야 바람에 날려가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차곡차곡 채워 넣어야 합니다. 말씀이 들어있지 않으면 바람에 나는 겨가 되고 결국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멸망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말씀이 있다면,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면 모진 시험과 환난,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견딜 수 있고, 그리고 시냇가의 뿌리를 둔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열매는 돈이 주렁주렁 맺히는 게 열매가 아닙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과실을 맺는다 하는데 우리의 마음에는 이렇게 돈이 막 맺히고 뭐 복권이 막 1등이 당첨되는 게 막 보이고 그런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열매는 그런 게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를 말하는 거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열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영광과 임재를 상징하는 게 바로 그 열매들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 주님 안에서 새해에도 말씀을 즐거워하며 묵상함으로 복을 받는 거룩한 복민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제 역사하실 텐데,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실 텐데, 주인인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교회로 준비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나님께서 많이 주셨습니다. 그것도 소극적인 자세가 아니라 이제는 적극적인 자세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세워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 가까운 일본 후지산 근처에서 지금 지진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곧 화산이 폭발할 수 있다라고 의견들을 내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1707년 12월 16일에 처음으로 후지산이 분화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휴화산으로 분류되었던 그 후지산이 1975년에 다시 활화산으로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첨단 과학이 기술이 발달했다지만 화산 폭발을 막을 수는 없는 것이지요. 지금 일본은 여러 가지 가능성을 놓고 고심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일이 남의 일입니까? 아니요. 얼마 전에 우리도 제주도 인근에서 지진이 발생했죠. 그 진도로 인해서 땅이 흔들리고 집이 흔들렸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 성도님들에게 공포를 조장해서 성도님들을 협박하려는 게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때의 모습을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그런데 그 말씀이 어느 먼 훗날에 나의 다음 세대에 이루어질 거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될 때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야 될 때라고 지금 우리를 흔들고 계시는 중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이 죽음을 앞둔 시점에 사랑하는 아들,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유서와 같이 쓴 서신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서신이에요. 마지막 사랑하는 아들에게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유언을 남긴 것이죠. 왜요? 디모데는 마음이 여린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는 스승이자 아버지와 같은 바울이 이제 곧 세상을 떠날 것이다라는 것을 직감하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어떻게 하지? 나 예배소에서 이 교회를 어떻게 섬기고 목회하며 나아가지? 큰일 났다. 이만저만 걱정이 되는 게 아니었지요. 설상가상으로 디모데가 목회하는 에베소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분란을 일으켰어요. 이로 인해서 많은 성도님들이, 상당수의 성도님들이 믿음을 저버리는 일들까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사면초가의 상황인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도 디모데와 좀 비슷한 상황에 처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이게 장기화되면서 믿음을 지키고 적극적으로 세상과 맞서 싸우는 사람들이 이제는 많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에 대해서도 말씀에 대해서도 확신하지 못하는 성도님들이 엄청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치를 모릅니다. 거짓 교사들에 대한 말에 현혹되어서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들까지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모습을 너무너무 안타까워하시며 준비되어 쓰임받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우리를 말씀으로 초청해 주고 계십니다. 제 아무리 세상이 흉흉해도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은 견고하게 서 있다라는 게 오늘 19절 말씀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고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워 주셨습니다. 또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죠.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거룩한 능력을 교회에 부여해 주시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신앙 고백은 무엇이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거였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 것, 그분을 알게 된 것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야지만이 가능한데 이는 성령의 충만함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즉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을 알게 되고 고백하게 된 것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고백했다라는 것이죠. 삼위일체 하나님이 주인되고 그분의 다스림을 온전히 받는 자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 그 신앙 고백을 하는 자들이 모여있는 곳을 교회, 그 교회의 머리 되시는 분이 주인, 그리고 그 교회를 지키시겠다, 음부의 권세에서 지켜주시겠다 약속하신 분, 그 교회가 하늘의 문을 열고 또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이다 약속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인데 감히 음부의 권세를 가진 마귀가 교회를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전혀 요동하지 않고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게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이렇게 든든해졌다라고 말씀하시는 교회는 언제 흔들리게 될까요? 우리가 주변을 보면 흔들리는 교회가, 흔들리는 성도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왜 그런가? 예수님이 주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즉 성도들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며 제 뜻대로 살아가고 사역할 때 그때 흔들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읽고 묵상하지도 않습니다. 십자가의 길이 아닌 욕망의 길에 서고 왕좌에 자신이 앉을 때 교회인 성도들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견고한 터인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인침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인쳐 주시는 말씀은 뭡니까?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입니다. 주께서 나를 아신다.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신실할 백성을 주님께서 알고 계시고 그들을 손바닥에 새겨 놓으셨다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3절에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이어서 우상에게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라는 내용이 쭉 기록되어져 나옵니다. 왜 우리가 자꾸 세상으로 갑니까? 세상이 나를 알아주고 인정해 주면 되는 줄로 착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알아주는 사람이 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나를 아무리 인정해 주고요, 주변의 사람들이 아무리 인정해 줘도 그것은 나의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뿐입니다. 근데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서부터 인정해 주신다면 그게 바로 참된 복이고 그게 바로 우리가 누려야 될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는 그래서 자신이 감당해야 될 책임을 깨닫게 되는데요, 그래서 19절 말씀에 이어서 우리가 어떤 말씀에 인침을 받아야 되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라는 말씀에 인침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자, 그 보호 아래서 우리 모두는 인내해야 합니다. 견뎌야 하는 것이에요. 그들은 불의에서 떠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이사야가 26장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 승리를 주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발 너희들 회개하고 돌아오라라고 요청하고 있지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사야가 외칩니다. 오직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어라 라고 말입니다. 온갖 우상 숭배를 하고
말씀을 떠나 방황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하나님께서는 돌아오라고 촉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알고 계심을 믿습니다. 또한 주님 안에 있는 우리는 불의에서 떠나 인내하며 소망 중에 사명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피하는 것은 혼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목표를 위하여 따라가고 쫓아가는 일은 혼자서는 할 수 없고 반드시 동역자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2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라고 말입니다. 디모데후서에서는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첫 번째는 디모데고요, 두 번째는 누가고 세 번째는 마가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사도 바울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함께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옥에 갇히자 바울을 떠나는 사람들이 속속이 등장합니다. 그동안 바울을 통해 얻어먹을 것이 있었던 사람들, 자신의 품위 유지와 복음 증거라는 거대 담론에 힘을 실어줄 사람이라고 바울을 여겼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울이 옥에 갇히고 힘이 없어지자 다 떠나버립니다. 이제 곧 바울은 죽임을 당할 것이야. 그리고 바울은 이제 힘이 사라졌어. 그를 따르는 사람이 없어라고 하며 모든 사람들이 떠나버립니다. 믿음에 파선한 자, 세상이 좋아 떠나는 자,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합리적 논리를 펴는 자 등 바울의 주변에 너무나도 안타까운 모습을 하는 자들이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랑하는 제자와 모임 무리들에게 이와 비슷한 비유의 말씀을 한번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씨는 무엇이지요? 뭐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자꾸 한국 교회는 그 씨를 돈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심으면 돈이 30배, 60배, 100배. 나의 외모를 심으면 30배, 60배, 100배. 부동산을 심으면 30배, 60배, 100배.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데요. 그 씨는 돈도 부동산도 나의 외모도 나의 능력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옥토에 떨어지면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놀라운 능력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논리는 한계를 주우면 한계가 나오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신비로워서 하나의 말씀이 심어지면 수많은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혀간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아브라함에게 일어났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내용이 있습니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내 자손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주셨지요. 그리고 아브라함 그 말씀을 믿었지요. 그래서 의롭다 칭함을 받았지요. 결국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시게 되었고,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 그것이 바로 나를 위한 것이고 또 부활이 내게 주신 영생이라는 확증으로 믿으면 우리 모두는 다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정말 바다에 모래같이 많아진 것 아닙니까? 할렐루야. 말씀 속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생명의 숨결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비유에서 밭은 총 몇 개가 나오죠? 4개가 나옵니다. 그렇죠? 밭으로 비유된 게 아니지만 아무튼 그 씨가 떨어지는 곳은 총 네 자리입니다. 첫 번째는 어디입니까? 길가. 두 번째는 돌밭. 그리고 세 번째는 가시덤불. 그리고 네 번째는 좋은 땅, 옥토 아닙니까? 그러면 확률적으로 좋은 땅은 4명 중에 1명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확률로 되지 않는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자신을 보거나 교회를 보거나 성도들을 보게 되면 길가, 돌밭, 가시밭 등이 실제 옥토, 좋은 땅보다 훨씬 많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가꾸지 않고 버려진 땅, 기경되지 않은 땅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옥토와 같은 사람은 가뭄에 콩나듯 가끔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 교회는 다 이렇게 가뭄에 콩들만 다 모여 있는 것 같습니다. 콩들인 것 같아요. 다 콩들인 것 같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시대에 하나님은 한 사람을 지명하여 부르시죠. 왜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왜 그 한 사람을 부르시는 거죠? 옥토가 그 사람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간직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사람밖에 없기 때문이죠.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품을 수 있는 사람, 그 말씀이 자랄 수 있도록 성령님을 의지해 자신 안에 있는 가시덤불과 돌을 제거할 수 있는 깨어있는 사람, 그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 앞에 진실하게 반응하는 것이죠. 말씀과 부딪히고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고 성령이 감동을 주실 때 내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 내 가치관을 깨부실 수 있는 사람, 나의 삶의 패턴을 바꿀 수 있는 사람, 이제까지 한 번도 해보지 않았지만 그 말씀 따라 한번 실천해 볼 수 있는 사람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광야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매일매일 만나를 먹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요. 만나는 매일 똑같았어요.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모양 똑같은 맛으로 내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을 40년 동안 먹고 거두러 다녔습니다. 매일 같은 것을 먹는다고 불평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지요. 왜냐하면 그들은 매일 똑같은 것을 먹고 똑같은 맛을 보았기 때문에 질려버린 것입니다. 하지만요, 하나님은 그 40년 동안 매일 내렸던 만나를 통해 무슨 일을 행하셨습니까? 어떤 이에게는 그 만나를 먹음으로 연약했던 몸이 회복되게 해주셨습니다. 어떤 이는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또 어떤 이에게는 그 만나가 싸울 수 있는 힘이 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어떤 이는 소망 중에 견딜 수 있는 인내를, 그리고 말씀을 붙드는 능력으로 그 만나는 그들의 삶에 체화되고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만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유되곤 하지요. 하나님의 말씀 변함이 없지요. 창세기 1장 1절이 변화된 적 있습니까? 마태복음 7장 30절 말씀이 6장 33절의 말씀이 변화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 말씀은 변함없이 그대로 있습니다. 늘 표면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광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만나와 같은 모양입니다. 그런데요, 신비한 것은 무엇이죠? 똑같아 보이는 그 말씀, 그 만나와 같은 말씀이 행하는 일이 매일매일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오늘 내게 하시는 일, 내일 하시는 일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일상이 매일 변화하고 있기 때문 아닙니까? 우리의 생각과 마음, 감정이 변합니다. 상황이 시시각각 변합니다. 그러니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 것도 시시각각 달라지는 것입니다. 똑같은 말씀이 아니에요. 말씀은 문자로 되어 있는 활자가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온 우주를 말씀으로 다스리는 하나님의 생생한 음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정욕을 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정욕을 피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정욕, 왜? 정욕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이 싫어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정욕 피하는 것은 혼자서 피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경건 생활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며 이렇게 말하죠. 정욕을 피하는 것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따라야 될 것, 나아가야 될 삶이 있다. 소극적으로 피하는 것 말고 적극적으로 취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뭐예요?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입니다. 의는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우리가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유일한 길은 또한 믿음이지요. 그리고 사랑과 화평, 매우 적극적인 활동으로 편협해진 자신의 울타리를 넘어서 섬김과 희생, 자기 비움을 통해서만 이룰 수 있는 적극적인 행동들입니다. 그런데 이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은 혼자 이루어가는 게 불가능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동역자와 함께 할 때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그 일을 행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안에서 기도하는 자들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고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모든 지체들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돕고 섬기며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혼자서 신앙생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오만과 교만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이유가 없었겠지요. 바울도 디모데에게 충성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부탁하라고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물론 교회도 태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는 자들은 이제는 변론을 벌여야 합니다. 변론을 벌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확실하게 붙들고 그 말씀으로 분별하면 됩니다.
말다툼을 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면 진리의 말씀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온전한 예배자로서 서면 우리는 그렇게 허탄한 변론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서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온유함을 얻게 되고 또한 말씀을 배우고 익힘으로 말씀을 전하고 나누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말씀과 온유함을 장착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자가 되겠지요. 그래서 오늘 25절 26절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우리는 온유해질 수 있습니다. 기다리고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알기에 그 말씀을 나누고 전하고 또 적용한 점들과 느낀 점들을 그 누군가에게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멀리한 거역하고 반역한 자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말씀을 나누는 우리를 통해 마귀의 올무에 걸려 있었던 사람을 풀어주시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며 거듭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제자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준비되어야 합니다. 온유함을 어떻게 배울 수 있습니까? 그것은 공동체 생활을 통해 서로 사귐을 통해 우리는 온유함을 배울 수 있습니다. 신년부터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우리가 소그룹 모임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모임을 통해 우리는 온유함을 배울 수 있고요. 그 모임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 또 말씀을 나누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힘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자리, 나눌 수 있는 자리를 찾아야 합니다. 이단 교주만 풀 수 있는 성경이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지 않았을 겁니다.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말씀은 비밀의 책이 아닙니다. 말씀은 계시의 책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봐라, 꽁꽁 숨어 있을 때니 찾아봐라가 아니고요, 나 여기 있다라고 두 팔을 벌리는 책이 성경책 아닙니까? 그리고 성경은 수수께끼 책이 아닙니다. 명확한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진리입니다. 성경 안에서 숨겨놨던 거 뭐 찾아내면 구원받는다가 아니고요, 성경 안에 너무나도 명확하게 드러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게 성경입니다. 여러분, 다른 거 찾지 마세요. 다른 거에 현혹되지 마세요.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그 진리가 생명이고 복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아닙니까? 구체적으로 실체를 드러내 주신 것 아니에요? 봐라, 만져봐라, 같이 먹자, 마시자, 함께 가자,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는 분 예수님 아니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렇게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로 준비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보의 내용 한번 채워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견고한 터인 뭡니까? 교회죠, 교회. 그리고 뭘로 인침을 받아야 됩니까? 말씀으로 인침받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로 준비되고 쓰임받는 길이죠. 두 번째는 뭡니까? 개인의 경건 생활과 공동체의 신앙생활이 균형 잡힌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죠? 청년의 정욕을 피하는 것은 스스로 경건 생활을 통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위해서는 함께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끝까지 온전히 신앙을 지킬 수 없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거역하고 반역하는 자를 주님께 인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라나타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